아사부를 위한 길의 단계, 죽음에 대한 생각, 심려를 수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뉜다. 아사부의 일반적인 길의 단계로 마음을 닦는 것, 수심과 중사부에 대한 일반적 길의 단계로 마음을 닦는 것, 그리고 상사부에 대한 길의 단계로 마음을 닦는 것이다. 아사부의 단계로 마음을 닦는 것은 세 가지다. 실질적으로 하사의 의유를 수행하는 것, 이러한 의유가 생기는 정도, 이에 대한 진리에 어긋나는 견해를 제거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사의 의유를 수행하는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뉜다. 내세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내세의 안락의 방편을 의지합니다. 내세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뉜다. 현세에 오래 살 수 없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기억하는 것. 후세에 어느 취, 즉 선취와 악취의 고락을 사유합니다. 현세에 오래 살 수 없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또 네 가지로 나뉜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수행의 과황과 죽음을 생각하는 수행에서 얻는 이득, 죽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죽음의 도리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가만의 몸에 대한 심요를 수행하는 데는 네 가지 전도된 견해가 있다. 무상을 상으로 고집하는 진리의 어긋남인데 이것은 첫 번째 잘못된 견해이다. 여기에는 거친 것과 세밀한 것 두 가지가 있다. 거칠고 무상한 죽음에 대해 죽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자체가 잘못된 견해이다. 여기에 또한 오늘 이후 결국에는 죽음이 온다 생각하더라도 누구나 그런 생각이 있지만 날마다 오늘은 죽지 않았다, 오늘도 죽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은 죽지 않는 측면에만 집착한다. 이것을 대체할 마음은 내지 않고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금생에 오래 살려는 마음을 대고 금생의 안락 정도만 실현하고 고난을 제거할 방편만 생각한다. 따라서 내세와 해탈, 일체지 등의 대사에 관찰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간혹 수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금생을 위해 그냥 그렇게 보냈기에 선행을 행한 힘도 미약하다. 이것은 또한 죄악과 관계되면서 악취로 가게 되는 인과 섞이게 된다. 설령 후세를 위해 수행한다 하더라도 훗날에 점차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 이렇게 몸과 생명이 유지될 거라는 희망에 속는다면 재물의 탐욕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서 장애가 되거나 될 것 같은 우려가 생기면 분노를 일으킨다. 이런 과실로 인한 무지와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야기시키는 교만과 질투 등의 번뇌와 수번뇌 등이 흐르는 물처럼 계속된다. 신구이의 10종 악행과 무관업 등을 가까이하고 정법을 포기하는 등 불선업과 악취 등의 고를 이끌게 되어 왕성한 힘은 나날이 커지게 된다. 이미 자세히 설명한 이런 것들의 대치법을 운용할 수 있는 법의 감로를 포기하게 되며 증상생과 영과 난락의 명근을 끊어버린다.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야 하는가? 친족 등에 대한 애착이 굳기 때문에 그들과 떨어질까 무서워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도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런 무서운 마음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업과 번뇌의 힘으로 받은 모든 몸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므로 이를 두려워한다 해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세의 의의를 위하여 악취의 인을 끊어 원만한 복된 과보와 안락의 인을 이룰 수 없는 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생길 수밖에 없다. 죽음이 두렵다면 죽음에 대한 수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들을 성취하지 못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죽음의 도리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세 가지 근본, 9가지 인상, 세 가지 결단의 문으로 수행해야 한다. 세 가지 근본이란 꼭 죽는다는 것을 사유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죽음에 임해서는 법 이외에 어떤 것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세 가지 근본 중에서 저승사자가 꼭 온다는 것은 이를 어떤 것으로도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어떤 몸을 받았든지 죽게 된다는 것이다. 전생과 내생의 어떤 때를 막론하고 유정 중생이 죽음을 당하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 부서지지 않았고 틈이 가지 않았고 단단하고 한결같은 산이 사방에서 무너져 내려 나무들을 죽이고 유정들을 가루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기세가 맹렬하여 아무리 빨리 달려도 벗어날 수 없고 어떤 재물로도 물리칠 수 없다. 그와 같이 네 가지 큰 두려움이 들이닥칠 때 빨리 벗어날 수 없으며 어떤 힘이나 약으로도 물리칠 수 없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노병사와 무너짐이다. 수명은 더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 잘 보호하면 안락은 100년이나 100년 조금 넘게 이어지리라 했는데 길어야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거기까진 미칠 수 있으나 이 기간에도 수명은 빨리 줄어든다. 밤과 낮은 멈출 데가 없고 목숨은 짧아져만 간다. 천을 짤 때 한 번 바디질에 한 올의 시줄만을 쓰고도 아주 빨리 한 피를 짜낼 수 있다. 또 양같은 짐승을 도살할 때 끌려가는 한 걸음은 죽음에 가까이 간다. 거세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가파른 바위에서 내려오는 폭포수처럼 수명은 빨리 줄어가고 있다. 목동이 회초리를 들고 짐승들이 저절로 자기 곳집으로 가도록 몰듯이 병과 늙음은 사람을 염라왕으로 이끈다. 이런 도리들을 여러 문으로 수행해야 한다. 모든 바깥 사물은 무상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없다. 많은 일들에 결부시켜 사유하고 사유하면 법을 이해하게 된다. 수명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죽음의 사자에게 무너져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뿐 아니라 그 중간에 행주와 세 가지의 어느 것을 하든 수량이 줄어들지 않은 때는 없다. 중간의 생존기간에도 병고와 늙음의 사자에게 이끌리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 살아있을 때에 저 세상에 가서 안주하지 않는다 하여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자면 높은 바위의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지기 전 공중에 떠 있다고 기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살아있는 동안 정법을 닦을 시간도 없이 결정적으로 죽어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긴 시간 동안에는 가능할 것처럼 여유를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무의미하게 지난날 많은 수량을 보냈고 남은 수량도 잠으로써 절반이 지나간다. 거기다가 나태함으로 수량을 소모해버렸고 젊었을 때가 지나가고 늙은 시기가 오면 기력이 쇠해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생의 일체 원만은 한밤의 꿈속에서 안락을 누린 것을 꿈에서 깨어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기억의 대상이 될 뿐이다. 죽음이라는 적이 꼭 오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현혹되는 것을 좋아할까? 라고 생각하고 법을 닦아야만 한다. 세간에 번뇌어 머무는 것은 항상하지 않다. 이 수련의 상세어로움은 역시 기억으로만 남는구나. 이런 지경에 있는 중생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희한한 일이다. 모든 길은 저승사자가 막았으니 환락행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언제 죽을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사유하라. 오늘부터 100년 내에 꼭 죽음이 온다. 그 기간 내에 어느 날 죽느냐 하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기에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죽는다는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오늘 죽지 않는다거나
아마도 오늘은 죽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마음을 죽지 않는다는 쪽에 두게 되면 내생의 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 매일매일 죽을 준비를 하고 내세를 위해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은 오늘 죽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죽는다 해도 그것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내생의 귀. 후세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 취의 고락은 어떤 것인가? 이처럼 빨리 죽는다는 것이 결정되었기에 금생에 오래 살 여가가 없고 죽은 다음에도 또 여가가 없으며 여전히 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취를 제외한 다른 곳에 태어날 곳이 없으니 선취나 악취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곳에 태어나는 것은 자기 자유에 기인하지 않는데 모든 업은 타자재이기 때문이며 선업과 악업이 끌어당기는 데 따라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악취에 태어난다면 어떤 식으로 변해서 악취의 고를 겪겠는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세간의 보호존 용수는 이렇게 말했다. 몹시 뜨겁고 극히 추운 지옥을 생각해야 한다네. 곰주림과 갈증으로 찌든 아귀들도 생각하라. 오매한 만부들의 고통, 중생들을 관찰하고 생각하라. 그의 인을 끊고 선을 행하며 얻기 어려운 남선무주 사람 몸, 이 몸을 얻었을 때 악취인을 끊어야 한다. 여기서 윤회의 일반적인 고통과 악취의 고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기가 고해의 바다에 떨어진 이치를 생각한다면 멀리에서 버리고 떠날 마음이 생겨 자만을 끊게 된다. 고가 싫은 것임을 인식하고 안락을 바라는 것에 있어서 이 안락은 선업의 과보임을 알고서 선업의 수습을 좋아하며 자기 처지를 헤아려 타인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 지옥은 네 가지로 나뉜다. 대유정지옥, 근변지옥, 한랭지옥, 고독지옥이다. 여기서 32,000유순 밑에 등구할 지옥이 있다. 거기서 4,000유순씩 떨어진 곳들에 다른 7개의 지옥이 있다. 이 같은 8개의 지옥 중에서 첫 번째 등구할 지옥은 한 곳으로 모인 많은 유정들이 업으로 말미암아 생긴 무기를 차례로 들고서 서로를 치고 때린다. 그러면 졸도하여 땅에 쓰러지는데 이때 허공에서 너희들은 다시 살아나거라 하는 소리가 울리면 거기서 일어나 앞에서와 같이 서로 해하며 고통을 당한다. 흑승지옥은 거기서 태어난 유정들은 옥졸들이 4등분, 8등분 여러 가지로 세분하여 검은 줄로서 재거나 선을 그은 다음 위와 같이 무기로 자르고 찌르고 하는 고통을 겪도록 한다. 중합지옥은 유정들이 모여있을 때 옥졸들이 양의 머리처럼 생긴 철산 사이에 몰아넣는다. 그리고 산을 조이는데 이때 모든 물에서 피가 나와 계곡에 흐른다. 호규지옥은 유정들이 거처를 찾아다니다가 쇠로 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불이 일어나 태워버린다. 대호규지옥은 호규지옥과 비슷한데 차이점은 쇠집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 소열지옥에서는 옥졸들이 몇 유순이나 되는 뜨거우며 타오르는 쇠가마 속에 유정들을 쳐놓고 끓이는데 빨갛게 달군 철장을 엉덩이에서 찔러 머리로 나오게 한다. 극결지옥에서는 뜨거운 쇠로 된 삼지창을 엉덩이로 찔러 넣고 좌우 창날 2개가 양 어깨로 나오게 하고 가운데 창날은 머리를 뚫고 나오게 한다. 무간지옥에서는 동방으로 몇백 유순 떨어진 곳에서 불이 솟아오르며 덮여있는 그곳에서 불길이 솟아오른다. 그곳의 유정들의 가죽살 뼈는 물론이고 골수까지 태워버리며 등불의 심지가 타듯이 온몸에 불꽃을 일으킨다. 이런 고통들을 얼마 동안 겪어야 하는가는 친후서에서 말하고 있다. 이런 고통은 참혹하여라. 10,000년을 100개나 겪을지라도
그 불선이 닿을 때까지는 생명이 있는 한 벗어나지 못하리. 이런 고통은 겪어야 할 업의 힘이 다하기 전까지는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또한 인간의 50년은 사천대왕의 하룻낮 하룻밤이고 이러한 30일이 한 달이며 12달이 1년인데 이런 500년이 4대 천왕의 수량이다. 이것을 다 합친 것이 하루 밤낮이며 이런 30일이 한 달이고 이런 12달이 1년인데 이런 500년이 등호할 지옥의 수량이다. 이러한 인간의 100년, 200년, 400년, 800년, 1600년 등은 33천에서부터 타화자재천까지의 순서대로 하룻낮 하룻밤이다. 다음은 축생보에 대한 사유다. 축생은 작은 약자를 죽이고 인천의 도구로 쓰이며 자유가 없이 타인의 부림을 당하며 매질, 손상을 당한다. 인간 및 천계와 함께 의지해서 움직이기에 달리 머물 처소가 없다. 축생이란 땅과 물, 공중에서 다니는 것들이다. 이들의 처소는 큰 바다였고 다른 것들은 모두 바다에서 나왔다. 축생에 태어나 살해당하고 구타 등 고통, 정멸의 덕을 버리고 떠난 자는 서로 잔인하게 물어뜯는다. 흑암 속이나 물에서 태어나 거기서 늙어 죽고 무거운 짐을 지느라 지치고 논밭을 갈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며 굶주림, 더위, 추위에 시달리며 사냥꾼에게 위해를 당한다. 이러한 것들에 늘 두려운 마음을 내고 많은 고뇌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염리심과 출리심을 내어야 한다. 다음은 악귀고에 대한 사유다. 지나치게 인색한 자들은 악귀 속에 태어난다. 늘 굶주림과 기갈로 말미암아 피부가 마르고 통나무가 탄 것처럼 얼굴은 머리털에 가리고 입은 말라 혀로 핥는다. 이것은 세 가지로 나뉜다. 먹고 마심에 바깥 장애가 있는 자는 그들이 샘물 연못가에 이르렀어도 거기에 창, 몽둥이를 들고 있는 자들이 다가서지 못하게 한다. 그들의 처소는 이렇게 되어 있다. 아귀들의 왕은 연마왕이라 한다. 그들 처소의 근본 지방은 남선부주의 아래쪽 500유선 떨어진 곳이다. 아귀들 또한 욕망의 국피부로부터 태어나 계속되는 고통은 끊이지 않는다. 기갈, 한열, 노고와 두려움에서 생긴 고통을 당한다. 심한 갈증으로 멀리 청정의 계곡물을 바라보며 물을 마시러 그곳에 이르면 그것들은 머리카락이나 조가비의 더미와 고름 썩은 냄새, 똥으로 가득 찬 물로 변한다. 삼보의 귀의함. 우세에 의지하게 되는 안락의 방편은 두 가지다. 부처의 가르침의 인문에 바른 문에 귀의하여 닦는 것과 모든 행복과 이익의 근본을 깊이 믿는 신심을 깨우는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의 인문에서 바른 문에 귀의하여 닦는 것은 네 가지다. 무엇에 의지해서 귀의의 인으로 삼고 그 인에 의지해서 귀의하는 경이고 어떻게 귀의하는가의 방법이며 귀의한 후에 배우게 되는 순서이다. 일반적으로 인이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전에 말한 대로 금생에 오래 못 살고 빨리 죽는 것과 사후에 어떤 곳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가 아닌 업의 다른 힘에 달려있다. 깜깜한 밤중의 구름 속에서 찰나의 번개가 밝듯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많은 길에서 세간의 복과 해를 베푸누나. 그러니 선업은 항상 적고 죄악의 힘은 세도다. 선업의 역량이 약소하고 악업은 힘이 세어 악취에 떨어지는 광경을 생각하며 무섭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귀의를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악취 등에 대한 생각으로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과 삼보의 의지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말로만 한다면 안 된다. 확고부동하게 의지한다면 귀의 또한 마음을 움직이게 하리니 이 두 가지 인을 닦아야 한다. 그 인에 의지하는 경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처음은 그 경을 식별하는 것이고 다음에 그것은 귀해야 할 이유이다. 일체 죄가를 영원히 하나도 범하지 않으려 하고 어디서라도 모든 공덕을 이루려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를 찬탈하고 공경하며 그의 가르침에 머물러야 한다. 귀처와 귀처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면 속임이 없는 세존 열애불에게 귀의해야 하며 이를 또한 법과 승보에 보여야 한다. 귀의해야 하는 데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자기 자신이 아주 온화한 인자가 되어 두려움 없는 과위를 증득하는 데 있다. 증득하지 못했다면 넘어진 자가 넘어진 자에게 의지하는 것과 같아서 일체 다른 두려움에서 남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언제든지 종생을 교화하는 방편에 정통하는 데 있다. 이것이 없으면 귀의하러 간다 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대자대비한 마음을 갖추는 데 있다. 이 마음이 없다면 귀의한다 해도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모든 재물 공양을 좋아하지 않으며 정행에 의한 공양을 좋아하는 데 있다. 이것이 없다면 과거의 이로움만을 여겨보면서 모든 중생이 귀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기 자신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남을 두려움 속에서 구원하는 방편에 정통하며 지나거나 소원함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대자대비하며 자기에게 도움을 베풀었거나 베풀지 않았거나 모든 일을 위한 이익을 도모하는 자가 반드시 귀처가 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오직 부처만이 갖출 수 있고 자제천 등은 갖출 수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귀처이며 그런 까닭에 부처님이 설한 법과 그의 제자들에게 귀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일심의 마음으로 의지하고 신앙하게 된다면 보호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견해를 일으켜야 한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지 인에서 외지부는 부처님이 남김없이 완성하였지만 내지부는 온 마음을 다해 귀처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청하지 않았는데도 큰 자비심에 이끌려 친구가 되고 거기에 게으름이 없고 훌륭한 귀처를 자기의 구원자로 삼고 자기 앞에 계심을 알고 귀의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귀의해야 하는가? 네 가지가 있다. 공덕을 체득하는 것, 차별을 체득하는 것, 서원을 하는 것, 남에게 말하지 않고 귀의하는 것이다. 공덕을 체득하고 귀의하는 자는 귀의의 공덕을 생각해야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부처의 공덕, 법의 공덕, 승보의 공덕이다. 공덕을 체득하는 것은 네 가지로 되어 있다. 몸의 공덕이란 부처님의 상호를 마음에 기억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말씀의 공덕이란 기세간에 있는 모든 유정들이 같은 시간에 저마다 각각 다른 질문을 내놓지만 찰나의 마음으로 지혜를 일으켜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으며 그들은 자기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게 되어 희유한 도리를 생각할 수 있다. 의의 공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지공덕이란 알고 있는 모든 사물을 손바닥에 놓인 열매를 보듯이 지혜에 장애가 없어서 부처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연민의 공덕이란 중생들이 번뇌에 얽매여 자유가 없이 묶여있듯이 부처도 대자 대비심에 걸려 자제를 못하고 유정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고 있다. 업의 공덕이란 신구의 삼업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과 끊이지 않는 공덕. 이 두 가지로서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행하는 것이다.
중생의 근기 차원에서 인도할 수 있으면 부처는 누구에게나 원만을 만나도록 하며 쇠손에서 멀어지게 하고 해야 할 가치가 있는 모든 일을 하게 한다. 이와 같이 수행하며 헤아려 이해하면 대부분의 경전과 논소들이 삼귀의 공덕을 드러내고 있기에 이것들은 모두 가르침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관수를 분별이라 생각하여 수행할 때 포기하는 것은 이러한 자량을 쌓고 죄장을 정화하는 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을 정상적인 수행으로 삼으면 마음은 수행하는 데 따라 변한다. 처음에는 마음을 닦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내가 기억하는 대로 부처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을 하면 보리심을 일으키게 된다. 관찰해보지 않고 마음대로 좋아한다면 언사에 대한 착각만을 가져온다. 마음을 안으로 돌려 관찰한다면 극히 진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의 공덕을 사유하면서 진심을 바로 이해하고 마음속에 지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부처님에 의해 이루어진 법과 이 법을 수행하는 승가도 똑같이 올바른 법을 이해하게 되고 올바른 곳에 귀의하게 된다. 이것이 없다면 어떤 길도 없다. 법의 공덕이란 부처님을 존경하는 이유로 삼는 부처님의 이 무변 공덕은 교와 증의 두 법인 멸죄와 도죄를 닦는 것이다. 악을 버리고 공덕을 성취하는 것을 자성으로 하여 수행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승보의 공덕이란 모든 성자들의 보특가라를 일컫는데 이 또한 법의 공덕을 생각하며 도리에 따라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억해야 한다. 차이를 알고서 귀의한다는 것은 서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삼보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알고 귀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6가지가 있는데 법상에 의해 변화된 차이란 불보는 현증보리 즉 성불의 법상이며 법보란 법의 과이고 승보란 타인의 가르침에 따라 정확히 수행하는 법상이다. 업의 구별이란 순서에 의해서 경론을 훌륭히 전해주는 업이고 먼데와 고를 제거하는 데 소연이 되는 업이고 참으로 즐겁게 행하는 업이다. 신해의 구별이란 순서대로 가까이 시중하는데 존경으로 모시는 신해와 즉득을 발언하는 신해이며 동일한 법상으로 함께 화합하여 머무는 신해이다. 수행의 구별이란 단계에 따라 공양을 올리고 시중을 들고 육아의 정행을 익히는 것이니 법과 재물의 수용은 공동을 수습하는 행위이다. 기억의 구별이란 세조는 이러이러하다는 데 의하여 삼보의 공덕을 각각 기억합니다. 복을 증장시키는 구별이란 보특가라와 법에 의해서 가장 훌륭한 복덕이 증장되고 부처와 승가의 양자를 우선의 의의로 삼고서 성장하며 또한 보특가라와 여러 보특가라에 의해서 성장하는 복덕이다. 승가는 반드시 사무중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원을 하고 귀의한다는 것은 부처를 귀의의 스승으로 삼고 열반을 정법으로 삼으며 승가를 수행의 동반자로 삼는 방식으로 귀의합니다. 귀의자의 계율 귀의한 후에 배우게 되는 단계는 둘이다. 첫째, 서문에서 오는 것과 둘째, 교법에서 오는 것이다. 서문에는 4개의 항목으로 된 것이 2개 있다. 첫 번째 4개 항목으로 된 것 중에서 선사를 의지한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훌륭한 선지식을 모든 공덕을 이루는 곳으로 간주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부처님께 귀의한 것은 길을 보여주신 스승에게 귀의한 것을 의미하고 그 스승을 따르면서 수행을 하는 것은 직접 길을 보여주신 스승에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법을 듣고 이치에 따라 생각한다는 것은 거룩한 부처와 불제자들이 설한 거룩한 법과 계경 등을 듣는 것이다. 어떠한 소연을 자기하는 것인가?
번뇌의 소연을 멸해 없애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가르침과 깨달은 법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것에 따르는 수행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을 따르고 법을 수행한다는 것은 만열반에 따르는 법을 닦는 것이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열반으로 가는 보트가라를 동반자로 삼는 것이며 이에 따르는 수행을 하는 것은 해탈을 지향하는 자들과 일치해서 공동으로 배우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4개 항목 중에서 근이 방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이 경계에서 널리 흩어지게 된 후 마음도 그 뒤를 따라 방일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환으로 보고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계율의 근본을 바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있는 힘을 다해 받아들이는 것이다. 중생을 자비로 대한다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은 자비를 특성으로 삼기에 부처님께 귀한 이상 유정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삼보에 공양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날마다 삼보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교법에서 오는 것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개별적인 계율이고 둘째, 공통된 계율이다. 첫째는 2가지가 있다. 차지의 계율, 수행의 계율이다. 차지의 계율에 대해서 열반경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삼보에 귀의하는 자, 이는 올바른 우바세이니 언제라도 다른 신에 귀의하지 말라. 다른 신에 귀의하지 않고 유정에 해로운 것을 버리고 외도와 동반자가 되지 않는 3가지 내용을 지켜야 한다. 첫째 내용은 세간의 대자재 천이나 편입천 마저 구경의 귀처로 삼지 말아야 하고 악귀에 속하는 토지신이나 용 등은 말할 것도 없다. 삼보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된다. 둘째, 사람이나 축생들을 때리고 묶고 가두고 코를 뚫고 짐을 강제로 지우는 것 등을 생각으로 또는 실제 행동으로 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셋째, 삼보를 귀처로 믿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 삼중 계율을 수행한다는 것은 만든 불상이나 그림으로 그려진 부처님을 두고 잘되고 못된 어떤 것도 비방하지 말아야 하고 불결한 곳에 놓지 말고 저당 잡히지 말고 불경과 경멸을 제거하고 부처님과 똑같이 존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남으로 조성한 선서상이 정교하건 어떻건 가리지 말고 공양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느 날 어느 유가사가 아티샤에게 문수보살상을 올리면서 조성이 잘 됐는지 보라고 하였다. 상이 잘 되었으면 롱파 가르게와가 시주한 네 돈에 금을 내고 사드리겠다고 말했다. 아티샤께서 지종문수보살의 상에 나쁜 것이란 있을 수 없고 조성된 상은 중품이라고 말하고 그 상 머리 위에 정례하였다. 아티샤는 어느 불상이건 이런 태도를 취하였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4개 이상 들어있는 경책에도 불손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법에 대해 우롱하는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 업의 특성, 모든 성근 복락의 근본인 믿음을 일으키는 데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일반적인 인과응보를 사유하는 것이고 둘째, 구체적인 인과응보에 대한 사유, 셋째, 사유한 다음에 취사의 실천 방법이다. 일반적인 인과응보를 사유하는 것은 2가지다. 첫째, 총체적으로 사유하는 도리, 둘째, 각기 분석하여 사유하는 것. 첫 항목에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업이 결정되는 도리란
보통 사람이든 성자이든 누구라도 쾌적한 안락을 누리며 유정지옥에 태어나도 시원한 바람이 일어나 안락이 생기는 것은 전생에 선업을 쌓은 결과이다. 핍박당하는 고통과 아라한의 상속에서 생 이후에 오는 모든 고통은 전생의 불선업을 지은 결과이다. 안락과 고통은 원인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원질이나 자재천 등 불순인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기에 총체적인 선업과 불선업에서 총체적인 고락이 생겨난다. 여러가지 고락의 차별도 또한 두 가지 업의 온갖 차별에서 조금도 흩어짐이 없이 각각에서 생긴다. 이 결정적인 업과 혹은 속임이 없는 업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오는 것을 불제자의 정견이라 한다. 업이 크게 증정한다는 것은 작은 선업에서도 크고 좋은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내부의 인과가 증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작은 업에서 큰 과가 생겨나는 것도 또한 전생에 지은 인연에 의한 것이기에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계율, 의궤, 정명, 정견 등 네 가지에서 뒤 한 가지가 쇠락하지 않았고 앞에 세 가지는 청정하고 원만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쇠락한 자는 용으로 태어난다고 말하였다. 업을 짓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고락을 겪는 인이 되는 업을 짓지 않았다면 그 업의 과인 고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지은 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선업과 불선업을 지었던 자들은 마음에 드는 과나 마음에 들지 않는 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업의 종류. 업을 분석하여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십업도에 대한 것. 둘째, 업과 과를 결정하는 것이다. 첫째, 그러한 고락의 인과가 각각 결정되고 업이 커지고 짓지 않으면 당하지 않고 이미 지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였다면 업과 과의 이치에는 어떤 식으로 처음에 바르게 이해하고 취사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선행과 악행을 향한 문은 세 가지이다. 비록 3문의 모든 선과 불선이 10업도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선이나 불선의 거친 죄악의 근본이 매우 큰 것에 관해서는 불세존께서도 중요한 것들을 개괄해서 10가지 불선업도라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 의의가 크므로 10도로 귀납하고 10선업도라 일컬었다. 온갖 선과 불선이라는 조품을 모아서 10업도라 한 것이다. 살생이란 무엇이냐에 대해 말하겠다. 사와 상, 의요, 번뇌, 구경 등 5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중간에 세 가지를 의요로 귀납하고 실행을 보태어 사, 의요, 가행, 구경 등 4가지로 총괄한다면 해석하기 쉽다. 여기서 살생의 사란, 생명을 가진 유정을 말한다. 자살의 경우라면 실행에 죄가 있고 최종 단계의 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타유정이라 칭하기도 한다. 의요는 3가지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상은 4가지가 있다. 유정의 사에 대하여 유정을 상하는 것과 비유정의 상을 하는 것, 비유정에 대하여 비유정의 상을 하는 것과 유정의 상을 하는 것의 4가지이다. 이것들은 등기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가령 제바달달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가행을 일으켜 바라문 제사장을 잘못해서 죽인 것은 정행의 근본에 죄가 없기에 이런 상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생각해야 한다. 가행에 있어서 자기가 하거나 남에게 하게 하거나 둘 중에 누가 하든 똑같다. 행위의 원인은 무기를 쓰거나 독을 사용하거나 진언을 사용하여 실행을 하는 것이다. 구경이란 그 인연으로서 상대방이 그때에
또는 다른 때에 죽는 것을 말한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완전히 소유한 모든 물건을 말한다. 사음의 사에는 비행, 비지, 비처, 비시 등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교하지 말아야 하는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첫 종류는 어머니 등 어머니가 수호하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사람들과는 교합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였다. 교합하지 않아야 할 자란 남이 장악한 자, 구법당자, 종성이 수호하는 자와 왕이 수호하는 자, 남이 이미 얻은 창기와 모든 친척이나 친족과 관계된 자들과는 교합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장악한 자란 남의 첩이며 구법당자란 출가한 여인이다. 종성이 수호하는 자란 결혼하지 않은 처녀, 자기 부친 등 친척이나 시부모 또는 문지기가 수호하는 사람이나 자기 혼자서 수호하는 사람이다. 왕과 징령이 수호하는 자란 그에 대하여 이미 법의 제재를 준 것 등이다. 남이 돈을 낸 창기는 사음이라 하지만 자기가 돈을 낸 창기는 사음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남자란 자타의 남편 둘 다를 말한다. 비지란 자궁을 제외한 나머지 몸의 부분을 말한다. 무엇을 빚이라 하는가? 입, 항문, 종아리, 허벅지, 안쪽, 손질 등이다. 빚이라 함은 입과 항문과 동남동녀의 앞뒤 구멍과 자기의 손을 말한다. 비처라 함은 스승 등의 주변, 불탑 소재지 많은 사람의 면전, 탁탁한 곳 등을 말한다. 장소가 아닌 곳은 정법의 불탑과 불상 등의 장소, 진부모의 면전 등 비처인 곳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때가 아닌 때란 월경기, 만삭의 임신부, 젖먹이 아기가 있을 때와 재계를 받을 때,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질병이 있을 때, 한도를 넘길 때이다. 망어의 사에는 견문각지 네 가지와 이에 반대되는 네 가지가 있다. 이해할 수 있는 경이란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내용을 말한다. 이런 의호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생각이란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다. 번뇌란 쌈독이다. 등기란 생각을 바꿔서 말하기 좋아함이다. 양선의 사란 유정의 일치와 불일치를 말한다. 악고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앙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기호의 사란 이익이 없는 바의 뜻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탐욕의 사란 남의 재산과 기물을 탐하는 것이다. 진해심을 일으키면 현상과 생각, 번뇌가 악설과 마찬가지로 되어버린다. 위해심이 성립되는 것은 부당하게 나를 위해 하였거나 혹은 위해할 것이라 생각되는 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다. 망화와 이간, 기어 등은 일어남과 최후의 두 가지가 삼독으로 지어진다. 사견이 삼독으로 일어나고 우치가 최후를 이룬다. 이것들 중에 사유는 업이지 업의 길이 아니다. 몸과 말의 칠치는 업이며 업의 길이기도 하다. 생각은 행동의 의거이기 때문에 탐욕 등의 세 가지는 업의 길이지 업은 아니다. 선업을 닦음 생각 후에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도리에는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특별한 사력으로 수행하는 도리가 있다. 불선으로서 고통은 생기니 여기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하므로 항상 나는 이것만 생각해야 한다. 선행의 모든 뿌리란 신념이라고 부처는 말했다. 그의 근본은 항상 이숙의 과를 닦음이다.
선과 악의 업과 과보를 알고 나서 그저 알기만 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닦아야 한다. 달과 별이 머무는 성좌에서 떨어지고 산과 촌락의 대지가 무너지며 허공이 변한다 해도 부처님께서는 진리가 하는 말은 아닌 말은 하지 않으셨다. 이것에 법을 바르게 이해하여 얻지 못했다면 어떤 법에 대해서도 부처를 즐겁게 하는 신혜를 얻을 수 없다. 모든 현상은 물속의 달과 같아 거품과 같다. 중생이 마음대로 태어남을 원하지 않지만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다. 제업을 짓지 않음이 없어서 선악의 업으로 과를 성숙시키는 이 도리의 문은 절묘하기에 그것은 보기 어려운 부처의 경계이다. 연기와 두 가지 업, 인과에 대하여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항상 신구의 산문을 관찰하여 악취를 끊어버려야 한다. 아사부의 마음가짐. 인간에 있어서 생각의 관심사가 전에는 이 세상의 일만 추구했던 것이 사실이고 후세에 대해서는 그 뜻을 이해하는 정도였다. 그것이 위치를 바꾼 후에는 후세에 대한 생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삿된 분별을 제거하는 것이란 경론에서 생사윤회의 일체 원만을 떠나야만 한다고 설했으나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그릇된 생각으로 몸과 수용 등의 충족을 위한 모든 증생상이 다 생사계 내의 것인데도 이에 대한 희구를 일으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희구해야 할 것에는 일시적으로 희구해야 하는 것과 구경에 이르기까지 희구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생사윤회에서 신체 등의 원만했다를 희구하는 것이지만 일시적으로도 희구해야만 하는 것은 이 몸은 여러 단계를 거쳐 나중에 구경의 성취인 결정승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 수용 관속 등을 원만하게 하는 증생상은 결코 모든 생사윤회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원만한 몸을 불색신의 형상이며 그의 원만한 불토부처의 관속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생각해서 장업경론은 말한다. 수용과 신체의 원만함, 관속과 정진의 원만함 등은 증상생이라 하며 앞에 네 가지로서 증상생을 완성하는 것이다. 선취의 몸을 가졌지만 일체 덕상이 원만하지 못하고 다만 일부분의 덕만을 가지고서는 돌을 닦는다고 해도 진척이 없다. 어떤 사람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선취에 태어나기 위한 것이라면 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어렵고 의미가 적은 것을 비구는 무엇 때문에 해야 하냐고 말한다. 별 해탈의 아라한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비구는 20살이 되기 이전에는 수지할 수조차 없지만 거사의 몸으로도 또한 아라한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몸을 찬탄해야 하리니 어렵고 의미가 적은 것에 비구는 어째서 해야 하냐고 말함은 불교의 요점을 모르는 것이다. 마땅히 낮고 낮은 유리로서 의지를 삼고 높고 높은 유리를 받아 원만악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